로뎀의 은총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1994년 4월 17일 알곡교회복 제3권 제177호에 실린 설교 원고를 수정 보완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총 체험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은총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의 은총을, 이삭은 부엘세바의 은총을, 야곱은 베델의 은총을 체험했고,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호렙산의 은총을, 여호수아는 여리고 평지에서 군대 장관을 만나는 여리고의 은총을 체험했고, 사무엘은 실로 성전의 은총을, 다윗은 기름 부음의 은총을,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 보호자의 은총을 체험했고, 다니엘은 을레 강변 hit데겔 계시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아의 은총을, 베드로는 변화산의 은총을,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은총을,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영광의 은총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진짜 하나님은 누구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진짜 신인가? 아니면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갈멜 산상에서 그 치열한 영적 혈투를 벌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심으로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우주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로를 주장하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영웅 중에 영웅이요, 당대의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영광과 승리의 꽃다발을 양손에 쳐들고 모든 백성들의 환호를 받도록 하지 아니하고 그를 저 남쪽 유다 부엘세바 끝자락, 저 애굽으로 넘어가는 그곳까지 인도하여서 노뎀나무 그늘 아래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엘리야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를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만나는 노뎀의 은총, 이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과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만난 노뎀의 은총은 어떤 은총인가?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의 섭리적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총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라는 말은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엘리야가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 이 말. 이 형편 상황이 지금 죽을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축복의 단비를 맞으면서 왕실로 왕을 호위하며 앞서 달려갔던 엘리야의 희망은 오히려 이세벨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이 그런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기적적으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고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으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축하해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으로 해서 전 민족이 지금 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으니 왕을 비롯한 왕후들과 왕후와 모든 관리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엘리야에게 박수를 치며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엘리야만이 진짜 선지자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 생각이다? 엘리야의 생각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히려 그 악한 여인 이세벨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이세벨이 하는 말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엘리야 너의 생명을 네가 죽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들의 생명과 같이 내가 반드시 너도 온 백성들 앞에 능멸하여 죽이고 말 것이다. 민족의 영웅인데 지금 나라가 지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들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지금 사는 길로 인도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이 이세벨의 심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는 어디로 도망했느냐면 유다 땅 저 남단에 있는 부엘세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러한 엘리야의 행동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라는 말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 유다 땅 남단 부엘세바 광야길에서 강압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 지금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도망했다라는 말은 엘리야 자신의 안위를 위한 도피가 아니라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였다는 것이지요. 그는 아합 왕가를 진멸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세워야 하는 일과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야 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사역을 계승하도록 해야 하는 그 사명이 오늘 엘리사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세벨을 충동시켜서 엘리야를 노뎀나무 아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나타난 현상은 이 표독한 이세벨의 악정 때문에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 부지를 위하여 저 남쪽 유다 끝자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가는 것으로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를 깨달았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이걸 깨닫지 못했다면 낙심하고 좌절하여 그는 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고 기도하며 살았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느냐고,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적 은총을 지금 체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코 엘리야의 도망은 자신의 걸음이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노뎀나무 아래에 잠시 피난시켜 엘리야를 새롭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섭리적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은총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결코 자포자기 상태에 드리는 절망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영적 감정에서 솟아나오는 애절한 영적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생명을 건 애절한 기도는 첫째, 죽어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서 죽지, 저 악한 이세벨의 손에 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내가 망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망하겠다. 내가 흥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흥하고, 내가 망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망하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손 잡고 살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손 잡고 죽겠다. 그 얘기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다는 거룩한 영적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런 기도와 같은 기도.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잠시 나왔어.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그 엄청난 소나기가 쏟아지고 내성병력을 치는 그때 산 바위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일사각오의 기도를 드렸던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신앙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죽지, 내가 비굴하게 저 일본 신사 앞에 절을 하다가 일본 순사들의 총화살을 맞고 내가 죽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그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와서 그 주일날 아침에 그 기도 중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일사거과라는 설교를 하고 바로 평양 경찰서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못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기도와 같은 기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땅에서 드리는 영광의 꽃다발이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여 장차 나타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남은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총을 누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다 기도할 것 같지요? 환난 당하면 다 성도들은 기도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평상시는 물론이거니와 인생의 고난의 때에, 인생의 역경의 때에, 인생의 환난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은총입니다.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면 어려우니까 안 한다고. 자,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기도 안 하고 평안할 때는 평안해서 기도 안 하고, 그럼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언제 기도하죠? 어려우니까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시면 목사님 너무 어려워서 기도 못 하겠어요.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에 되는 일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되는 일이 없으니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친히 하나님이 저 부엘세바의 로뎀나무 아래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체험을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더라도요 기도하다 죽어야 돼요. 아멘? 왜? 기도하면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길이 열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휴식의 은총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이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로 인도받아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거기서 피곤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안식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쉬는 것도 주의 일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예레미야가 베드로가 맛보았던 그 단잠을 지금 엘리야가 자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휴식입니다. 남은 길을 이겨내기 위한 고요한 휴식의 은총을 지금 엘리야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궐이 아닌 사막의 휴식이었습니다. 잠깐만 쉬어가야 하는 휴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로 인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서 휴식의 은총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은총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의 은총의 시간. 본문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 잠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라고 합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자주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5절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떻게 하며 어루만지며,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라고 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감각적인 체험을 갖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 보호의 손길, 위로의 손길, 격려의 손길이 친히 오늘 엘리야에게는 낙심하지 마,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바로 주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찬송 한 곡 우리 듣고 설교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질 때 여러분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이 치료되고 인생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본문 5절에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7절에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친히 찾아오신 여호와의 천사가 어루만지며 엘리야를 깨우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각적이고 청각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음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습니다. 지친 영혼이 힘을 얻는 위로의 음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감당한 사명자의 수고를 알아주는 격려의 음성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은총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승부가 나는 겁니다.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하나님, 막연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본문 6절에 오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떡과 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실 때 결코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은 오실 때, 나를 만나러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아멘. 6절에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라고 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8절에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만 숯불에 구운 떡입니다. 숯불에 구운 떡, 빨갛게 불이 단 돌 위에 그 떡을 구웠습니다. 여기 숯불에 구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주님의 살을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연상케 하신다, 연상케 한다는 이 표현은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이 한 병 물은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주님의 보혈과 생수이신 성령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떡과 물을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면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면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면 영이 살아납니다. 먹고 마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또 일어나서 두 번이나 먹고 마셨습니다.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먹고 또 먹고, 이번 주일에도 먹고 다음 주에도 먹고, 지난주에도 먹고 이번 주에도 먹고, 또 이번 달에도 먹고 다음 달에도 먹고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먹었는데 또 일어나 먹으라 입니다. 또 일어나 먹어야. 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은혜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또 받고, 은혜 받고 또 받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복에 복을 받아야 돼요. 한 번 받은 은혜를 끝장내면 안 됩니다.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또 먹으라, 먹고 마시라. 그래서 또 먹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이시는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여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받도록 했습니다. 저 사렙과 과부의 섬김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접 떡과 물을 가지고 노뎀나무 아래에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쏟아지는 공개적 하나님 체험을 한 후에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더 깊은 은총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공개적인 은혜 체험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고요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개인적인 신비한 은혜 체험을 했던 것과 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체험을 하는 개인적 은혜 체험도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두 가지가. 바로 엘리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은 남은 사명의 은총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 보세요.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아멘.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그 음식물에 무엇을 의지하여?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이 다시 힘을 얻었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신 사명의 현장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부한 그 사명지로 가야 합니다. 은혜 받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얻었다는 말은 은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음식물에 힘을 얻었다는 얘기는 새 힘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음식물에 힘을 얻었다는 얘기는 지혜, 그걸 먹습니다. 그 음식물에 힘을 얻었다는 얘기는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먹고 40주 40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눈이 힘을 얻었습니다. 기가 새 힘을 얻었습니다. 몸이 힘을 얻었습니다. 영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떡과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힘을 얻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 체험이 있는 자만이 사명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총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이는 도저히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체험이 있는 자는 이제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사명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 유형의 온갖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죽이려는 세상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때만 있으면 아합과 이세벨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자기 백성들을 광야의 애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 광야 자기 곳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양육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이 시대의 노뎀나무 아래 그늘과 같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알곡교회는 죄악 세상 중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노뎀나무 그늘입니다.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양육받는 노뎀나무 그늘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뎀나무 아래로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를 통해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은총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여기서 떡과 물을 가지고 찾아오신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은총 체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야 될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친히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생수 같은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래서 이렇게 은혜 받았고 이렇게 복을 받았고 이렇게 나는 달려졌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배은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세상 어디 가도 충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한 자는 세상 어디 가도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노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은총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존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 체험이 있는 자만이 사명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 우리가 쉼을 얻어야 될 곳,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깊고 깊은 영적 기도를 올려야 될 장소로 알곡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곡 그늘하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떡과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생수를 먹고 힘을 얻고 또 힘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해내는 알곡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